먼저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재활원 태몽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비춰서 그 원가를 작사를 했어요. 원가를 작사를 했는데 제가 그 원가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난 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가 내 빛이 되어라. 일어나 빛이 되어라. 예수 재활원아. 내가 내 머리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며 발이 되어줄게. 너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 빛이 되라. 나는 내 아버지이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로 오라. 내 빛, 내 기쁨아. 내 십자가, 내 모든 슬픔을 다 이기었느니라. 너는 원등산 위에서 빛을 발하는 태양의 광채처럼 땅끝까지 복음의 빛, 내 영광의 빛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예수 재활원이 설립이 된 지가요, 1991년도 12월 20일 날, 그 아주 작은 오두막, 시골에 정말 아주 넘어지기 직전인 그런 오두막에서다가 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무인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복지가 그때 사각지대하고 복지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재활원을 시작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라고는 하시고 그래서 2년간을 제가 버텼어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는 할게요 하고 눈 뜨면 못 해요. 기도할 때는 할게요 하고 눈 뜨면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좀 힘들게 많이 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2년 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강제로 이 일을 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집에다가 시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오늘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못 보여줘서 미안하고요. 제일 허스름한 집, 정말 이 흙벽돌집, 세면으로 진 집도 아니고 흙벽돌로 진 집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교회는 한 평 반. 예, 교회는 한 평 반. 아주 정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작은 집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도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뻤고.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가 되었어요. 그 이듬해가 되었는데 한장선에서 와서 저를 가입을 시켜요.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도대체 한장선이 뭘 하는 곳인가? 그럼 한번 참석을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 갔지요. 예, 갔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유봉춘 목사님, 허웅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있는데 다 혼자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이 그 일을, 이 한장선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제가 그 우편에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나도 3급 장애인이거든요. 나는 나만 장애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도 받고. 그런데 어찌 똑똑하신지 모두들 말씀도 그렇게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너무너무 정말 동경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그분들이 이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도 이제 제가 나이가 그분들보다는 많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예쁜지요. 집에 와서도 많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장선에 가입을 하고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혼자 밥에서 먹여야지 띄야지 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못했어도 이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건축을 너무 작은 집이니까 이제 집을 지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 좀 져주세요. 너무 좁아서 집을 좀 져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삼성전자 후원회에서 그 대리점에서 세탁기를 팔고 나면은 5,000원짜리 후원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00원짜리 후원권이 그때 우리 집에 2천만 원어치가 배당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지금 거의 5, 6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땅을 그걸 가지고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입을 하고 이제 있는 차에 건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집 져주세요. 그래서 땅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집 좀 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서울에 있는 창조교회가 사무사단에 군인들 그 세례식을 하러 오셨다가 거기 우리 마을에 벚꽃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벚꽃을 구경하러 오셨는데 그 벚꽃을 구경하고는 그 목사님이 김학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야 우리 예수재활원을 가자 이제 후배래요. 그런다고 장로님 목사님 막 관광차 한 대를 있는 그 한 대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많이들 은혜 받고 서로 이제 찬양을 하며 은혜 받으면서 우리 또 온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오시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1억을 헌금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건축하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었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고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이 도돼야 돼요. 땅이 도돼야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도돼야 될란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막 도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차가 지나가니까 빨리 흙을 기리라고 저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나 하나 준비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 흙을 3차인가 4차를 부숴서 길을 냈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요. 우리 물려받은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집을 팔으면은 예수재활원 건축원금 1,000만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빚 갚고 못하고 나니까 딱 1,000만 원을 남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 1,000만 원 남는데 나 우리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 이거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나님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딱 거기서 끝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 집이 이제 흙을 매립을 해가지고 돋았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진짜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만약에 땅을 안 돋았으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물난리 나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분이 그분도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내가 건축하면요 전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기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지요. 그래서 고맙다.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말을 믿고 허락을 했죠. 허락을 했는데 건축하면서 계속 나보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거 단다고 돈을 내놓으라. 저거 단다고 돈을 내놓으라. 사실 저는 건축 건자도 몰랐거든요. 우리 지금 그때 교회 짓지 이 재활원 건물 짓지 한 650평 한 700평을 건축을 했어요. 통도 커지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건축 건자도 몰라요. 저는요 진짜로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서 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업자가 도저히 우리 집이가 이제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도저히 우리가 목사님 못 맞추겠으니까 모든 것은 내가 뒤를 다 해줄 테니까 목사님 지경으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지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경으로 하라고. 그래서 지경으로 어떻게 해요? 하여튼 목사님이 지경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그러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인부들이 계속 걱정을 시켜요. 저를요. 근데 내가 인부를 어디서 얻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데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자기가 전기를 그걸 해준다고 해놓고 이거 다면 돈 들어가요. 저거 다면 돈 들어가요. 계속 나보고 돈만 달라고 하니까는 제가 약한 마음에 돈을 한 1억 5천도 더 줬지요. 그때 이 건축이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오르기 전이에요. 재료가 오르기 전이에요. 그냥 이제 그 돈을 다 주었더니 이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지알교회 예수지알은 건축 못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면 좋느냐고 그냥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 뼈만 이렇게 해는 그 집 제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녁마다 아그싸고 울어잡기는 거야. 내가 막 울어요. 막 뭐라고 우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들은요 장로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은 우리 애기들 어린 애기들 이 장애인 애기들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앉아서 막 악을 쓰고 막 울어잡게 막 혼자 막 울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개들이요 아글아글하고 막 개들이 짖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개들도 나하고 같이 기도하여요 하니까 힘이 나요. 할렐루야. 개도 나하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막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개들도 같이 나하고 기도하니까 이 집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짓던 무대도 이제 2004년도에 공사가 이제 마무리돼서 그 좁은 집을 면하고 이제 일로 이사를 왔지요. 이제 이사를 왔는데 밖에 이런 환경이 전혀 덜 된 뒤 왔어요. 이제 살면서 하나하나 하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왔는데 그때가 이제 왔는데 2008년도인데 12월 24일 날인데 난리가 났어요. 막 전화가 오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좀 이 텔레비 좀 봐봐요. 저는 그냥 그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텔레비도 못 봤어요. 텔레비 좀 봐봐요. 이거 큰일 났어요. 텔레비 좀 봐보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텔레비를 한번 좀 봐보세요. 우와, 한 달 내내 이제 그 텔레비가 나왔어요. 우리 애들을 뒤로 묶고 앞으로 묶고 생리는 애기들을 막 끌어다가 묶고 그러니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자, 이제 그걸 보고는 어디서 들어와요? 인권이 오지요. 인권이 일주일간을요, 우리 집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권이 몇 명이 여기 때 5명이 와니까 몇 명이 와가지고는요, 우리 직원 데리고 우리 애기 데리고 다 불러가서 조사를 하고, 받고, 난 지금도 어떤 모 단체요. 지금 몰라. 그때는 누군지도 모르죠. 모 단체, 유명한 단체들이 우리 집을 막 활보를 하고 막 이 아래 우층을 활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이제 그때 저는 아무 정신이 없죠. 이제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것을 이제 몰랐어요. 어디서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러 그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면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증거 영상 그들이 낸 증거 영상을 보여주더라는데 나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갔는데 검찰청에서 왜 우리 직원들한테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왜 영상을 안 보여줍니까? 나 좀 이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검찰 데리고 누구고 경찰 데리고 다 우리 편은 없어요. 다 그쪽 편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의 말에 맞춰서 수사를 끌고 가니까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죽을 일이죠. 난 예수님 없으면 나 그때 죽었어요. 진짜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두 사람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 장애 가족 하나는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그 판막 수술가 너무 충격이 받아갖고
그때 하나님 날 하나 가고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우리 남편도 너무너무너무 심혈을 하다가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2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나는 이제 심장만 하나 두드려 맞고 심장이 제가 그래갖고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서 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그래도 좀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청에서 제가 그 소리를 하고 왔더니 사흘 만에 영상을 보러 오라 그래요. 참, 난 정말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 마음을 열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 가서 영상을 봤죠. 영상을 봤더니 아휴, 나는 가슴이 떨려갖고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는 그 영상을 보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원장이 그때는 부장으로 있을 때인게 아이고 부장님 봐봐. 나는 그냥 어디 가슴이 떨려서 저걸 못 보겠어. 그랬더니 보더니 박명숙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갖고는 다시 이제 보니까 우리 그 직원이 야간에 2명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 직원은 한 분이 새벽기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말은 못해도 인지가 다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휠체어를 태워갖고 오야 돼요. 휠체어를 태워갖고 오고, 하나는 그 방에서 우리 아이들을 하고 같이 계셨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 마을이 폐기물 공장이 있고 축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우리 마을에서 너무 힘들고, 익산 강정마을에서 환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암 환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신문 보도돼서 많이 알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여기가 그런 그 폐기물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여해서 같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군에다가 민원을 넣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그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폐기물 공장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주동자다. 예수제할은 송기순 목사가 주동자다. 그러니까 너는 털어서 뭔지 안 하냐? 그러고는 노리는데 누구를 노렸느냐? 그 직원 하나의 남편이 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제 그 엄청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확실한 게 또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이렇게 이것은 틀림없이 이거는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묶어갖고 된 일이다. 우리가 묶은 것이 아니다 이게. 다만 자폐가 우리 집에 굉장히 심한 애기가 있었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이제 왜냐면 식사 때라든가 어떤 때라든가는 보호대 착용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걸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조사 받을 때도 우리 이거 보호대 다 착용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 형부터 듣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넘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왜 생리 나오고 이런 어려운 이렇게 다리를 묶고 발을 묶고 막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자기들이 찍어갖고 자기들이 묻고 자기들이 찍어서 낸 그 영상을 검찰에다가 냈는데, 그래서 그 검찰에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받았죠. 파일을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그걸 열어서 봤더니 거기서 왜 쨈매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쨈매요? 그게 왜 쨈매요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묶는 것을 쨈맨다 그래 그 아이가. 그러니까 묶는 것을 보고 저녁에 따라다니면서 왜 쨈매요? 그 아이들 뒤로 묶고 앞으로 묶고 막 생리 나오는 애기 끌어다 묶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됐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이제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억울한 사실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장애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법원에 서고 검찰에 서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막.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년을 싸웠어요, 우리가 10년을. 10년을 우리가, 검찰청이랑,
법원이랑 10년 동안을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 하나는 횡령이고 하나는 학대고 두 가지예요. 원 등권은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여기서 새끼를 치더만 그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요. 횡령하면 횡령 하나로만 나가줘야 되는데 이 횡령에서 또 지들이 불리하면은 또 새끼를 쳐요. 또 새끼를 쳐요. 그래갖고는 어떤 게 죄인가 어떤 게 죄가 아닌지도 몰라. 우리가 한 것도 안 한 것도 그냥 다 갖다 묶어가지고는 몇십 가지 죄를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제 조사를 우리 이로 인해서 조사가 한 1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사건이에요. 150명 조사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사실 경제적인 면도 손실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재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마운 것은 우리 장로님이 수입인지값 조금만 받고 해주셔서 그래도 큰 돈은 안 들었어요. 큰 돈은 안 들었어도 상당히 그로 인해 갖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자 우리는 이제 이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법인으로 들어가려면은 상당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기장 복지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한기장 복지재단에다가 이제 그걸 들어갔고 이미 이제 거기서는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계속 태클가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은 이거 하나 하라, 저거 하나 하면 이거 하나 하면 이거 하라. 그러다가 보니까 한 5년을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초창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군에서 이제 승인이 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70이 와서 그 자리를 이제 물려줘야 할 때가 왔어. 그래서 그 자리를 물려줄 때가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첫 번부터 제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주위에 이제 아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보고 자꾸 아들 주고 딸 주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재활원을 아들이든 딸이든지 줘라. 권면이 많았어요. 굉장히 권면이 많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이 일을 개척을 할 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제가 낳은 아들, 딸이랑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엄마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길을 하나님 주신 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테크가 왔으면 상당히 좀 이제 불편하죠. 근데 아이들이 막 적극 협조를 해줘서 제가 이제 교회는 뭐 원래부터 유지재단에다가 다 이제 드렸고 재활원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 그 이승철 원장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 총알바지 하면서 많이 애써줘서 재활원 원장으로 이제 승진을 시켰죠. 그래서 승진을 시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저보고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안 아까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네요. 저 사람들이. 내가 속으로 그러지요. 목사님 안 아까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정말 눈물이 녹아나고 애환이 녹아나는 이런 이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깝지요.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부터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로 그러죠. 내 것이 아닌데 왜 아까워요? 돌려줄 분한테 돌려줬을 뿐이죠. 할렐루야. 돌려줄 수 있는 분한테 돌려줬는데 왜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내기로 쳐줘요. 우리가 이제 빚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시작했던 그 일이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버지가 지키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지금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 이제 여기 은퇴했으니까 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내가 엄마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2번 상처가 클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고통했는데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 예수 제하는 가나안 땅에서 있으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마음 먹고 있으면서 있고 또 이제 요새는 좀 농사를 좀 져요. 농사를 좀 져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 중심이고 2번째는 재활 중심이고 3번째는 교육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 보고 돈 벌으라고도 안 하고 너희들 돈 벌으라고 안 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중증장애인이다가 이 아이들이 인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이 삶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을 시키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신앙 안에서 첫 번째는 회복을 시키고 2번째는 뭐냐면 재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그 48번, 뭐 17번, 16번 그 밖에도 막 계속 수술하고 지금도 암 환자가 있어서 계속 수술시키고 정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제가 할 때 아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기들이 이제 크고 이제 많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런 아기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기들 손에서 나는 밥 좀 묻어 먹어야겠어요. 이건 진짜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은총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막 엄마 내가 이 가사실습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왔으니 엄마 한번 먹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손은 관절도 없어요. 이렇게 장작개비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이제 6살 먹고 5살 먹어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지. 애기들을 피아노를 가르쳤더니 피아노 레슨을 하는 선생님한테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피아노 좀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제가 혼나고 왔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애기들을 못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내 울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그랬더니 아침에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내가요 목사님 속상하게 해서 혼났어요. 내가 한번 가르쳐볼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애기들을 가르치면서요 이 선생님이 이제 자기 수제자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이제 우리 애기들이 그 교육이 좀 일반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내가 얻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기들요 저 은학교 차 타고 학교만 가도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해 재택반이 열려요. 재택학교가.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제할원에 학교에서 파견학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한 90명까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다 졸업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질 때 저희는 그 교육들을 애기들을 다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애기들이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지금 대학교 가서 열심히 아주 공부 잘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보셨죠?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정말 이렇게 와서 일반 학교 일반 대학 다 졸업 맞고 신대원 졸업 맞고 이래서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자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 나름대로 교육에 이렇게 이제 열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제자리들을 교육을 받으니까 제자리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찬양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미술도 가르치고 이제 아니 피아노도 가르치는데 미술 선생님이 한 20년 돼요 지금요. 그 선생님 들어와서 우리 애기들을 그래가지고는 인사동까지 가가지고 미술 전시회를 열고 또 우리가 전북 도청에서부터 미술 그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도 우리가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작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술도 많이 성장을 시켜서 지금 할렐루야고요. 예, 할렐루야고 또 이제 우쿨렐레 또 워십, 민요 뭐 이런 것 등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서울에 그 국장협이라고 하는 곳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장협 학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도 풍물 그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국장협 이름을 나갔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7월 달에 금상 받아서 100만 원 따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지금은 장애우 애기들도요. 굉장히 아주 예능들을 잘 가르쳐갖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것은 내가 뭔 이야기라냐면 앞에 있는 원장이나 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애기들이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 성장을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더라. 그렇으니까 우리가 참 한장선 우리 연합회가 하나님 나라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내가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재판이 파기환송이 왔어요. 저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 라고 파기환송이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딱 수습시켜 주셔요. 이제는 용서해 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손해배상도 우리를 주고 다 주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줬습니다. 예. 자, 방송국도 용서를 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줬더니 제가 가벼워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을 내가 맡겨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무거웠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나는 이제 가볍고 제가 누구에게든지 이 간증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밖에 나가면은 목사님 그때 너무 고생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참, 그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그때 이제 그 여자 우리 직원 하나 이 직원들이 참 좋은 직원들도 많은데 그중에 어떤 직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막 주위에서 막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주인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내보내게 해요. 저를요. 네가 참아라. 좀 참고 지켜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막 주위에서는 왜 적과 동침을 하느냐. 나보고 적과 동침한다고 내보내라고 그러는데도 참았더니 스스로가 나갔어요. 그분이 이제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하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서 못 죽을 정도로 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참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저한테 큰 은혜를 줬는데 성경을 깊이 봐줘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다면은 성경을 딱 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성경을 깊이 봐주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확 닿는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눈을 열어서 그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은총의 영감의 빛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날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주시고 우리 이봉천 목사님이 날 보고 회장하라고요. 와서 막 그러는데 그때 막 사건은 일어나지 그냥 도저히 힘들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회장 못 해줘갖고 그 마음으로 미안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안하고 있어요. 그래. 왜냐면 그 연배들이 다 됐잖아요. 저하고 같은 연배들이 다. 그래서 그랬어도 위에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애기들이 국장협에 나가서 국장령님 이름으로 그 풍무를 했던 거 한번 보여주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